자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데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호칭하시기를 7절에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난 자, 그리고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자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전적으로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 같은데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 그런 데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용어를 쓰십니다. 관계의 파괴, 관계의 단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관계에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적 측면에서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강조한 것은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가지를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백성이지만 실제적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출애굽을 시켰냐?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지만 명분상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 관계가 되기 원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렇게 하신 거죠.
나라적 개념에서 백성,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개념에서 백성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또 이제 3장에서 더 배우겠지만은, 더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은 존재, 영광, 권능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three persons, 세 위가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이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마저도 삼위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트리니티다, 삼위일체다라는 단어를 쓸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완해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고 크시고 초월적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만큼 우리는 아는 거죠. 그 큰 은혜죠. 그 아들이 오셨으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므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1장, 2장에서 굉장히 어필하신 것이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우편에 앉으라 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바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아들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자녀라는 개념과 예수님과의 개념을 매치시켜서 설명을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볼 겁니다. 세 번째 관계는 신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시겠다는 사인을, 예시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자기 육체된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이미 여러분 배우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나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몸에 붙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부부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인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제도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다음에 부부를 설명하실 때
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들이 이 비밀, 부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몸을 위하여.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너희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할지니라. 기준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어마어마한 기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림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다 주는 거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남성들, 리더들, 그들은 자기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를 아는 거죠.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간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데도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음행을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 또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사는 거예요. 또 아내가 또 담을 넘어간 거죠. 이게 호세아에게 가서 또 데려와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에게 베푼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너희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할지니라. 놀라운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라, 존경하라. 이제 다시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되겠지만은 원래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복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단어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21절이 복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피차, 너도 나도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는 거예요. 또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가정싸움이라 할 때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아 너희 머리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와 같이 네 아내들도 네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 말에 경청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태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목표가 있어요. 사랑의 지향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 관계적 단어예요. 제가 약간 알러지기가 있고 특별한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기온차가 너무 심하면 약간 몸이 부어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제가 아주 숨이 짧습니다. 예. 주님 나라 갈 때는 제가 아주 쉽게 갈 것 같아요. 숨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찬송을 힘들게 불렀습니다마는 주님 날 사랑하심, 자녀 관계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한시도 자녀에 대한 기도를 빼놓지 못하죠.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생각을 하도록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성자와 성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분열 불가능한 관계예요. 분리 불가능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의 대주제세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끄세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산이 옮겨지고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으셔서 우리로 교회에 속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머리와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을 사람들은 바늘과 실로 묘사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묘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늘과 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은 부부지간을 머리와 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몸과 머리와 몸은 분리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고 그분도 나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도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순천만 국가정원 오픈식을 한다고 해요.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사는 순천이니까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빨리 남북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진짜
빨리 돼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또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성읍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기도 꼭 하세요. 세세한 부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안 보이지만은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에게 서북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한시도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아주 죄송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지만은 평신도에 관심 없어요. 담임 목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떠든지 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시험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 저거 하나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때문에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길게 설명을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피부로 느끼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귀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때로는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서, 때로는 그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면서 못 걷겠어요, 업어주세요. 우리 애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아들, 그는 나의 아버지.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서요. 남편에게 아내가 꽃 선물 바라듯이 하나님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의 삶의 영역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순천의 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쉼의 여정 이스라엘 예수님 거닐었던 땅을 살필 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